아골골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가나안 땅에서 벌인 첫 번째 전쟁이에요. 두 번째 전쟁이 어디 전쟁입니까? 두 번째 전투가 아이성 전투입니다. 아이성 전투. 굉장히 작은 성이라서 많이 갈 필요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3,000명 보냈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큰 성의 전투에서는 이겼는데 작은 성 전투에서는 졌단 말이죠. 이게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쟁이란 말이죠. 근데 그 전쟁에서 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왜 졌냐? 야, 이게 말도 안 된다. 우리가 왜 졌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내 말에 불순종한 자가 있다. 배신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배신자가 있다.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장정만 60만 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나온 거예요. 너희 중에 배신자가 있다. 그래서 뭐예요? 제비뽑기를 하죠. 그러니까 누가 뽑혀요? 처음에 무슨 지파가 뽑혀요? 유다 지파가 뽑히고, 그 다음에 무슨 가문이 뽑히고? 세라 족속이 뽑히고, 삽디 가문이 뽑히고, 그 다음에 누구? 삽디의 손자고 갈미의 아들이. 누구의 이스라엘은 그렇게 말하죠. 이 사람을 말할 때 누구의 5대 손에, 누구의 증손자며, 누구의 손자며, 누구의 아들이며 이렇게 표현하죠. 이 사람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족보가 되게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을 표현할 때 가족들의 족보를 딱 5대 손이에요. 이 사람의 현손이며 증손이며 손자며 누구의 아들이며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한 줄을 표현할 때 누구의 아들이며 누구의 손자며 이렇게 표현해요. 몇 대 손에 몇 대 손에 족보를 그렇게. 그러니까 제비 뽑기를 했는데 점점 좁혀 들어가는 거죠. 결국 누가 뽑혔습니까? 아간이 뽑혔습니다. 아간이 뽑혔어요. 아간은 여리고성에서 신할 땅에 아주 예쁜 외투 한 벌, 그다음에 은 또 200세겔, 또 금 50세겔 덩어리 하나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장막 밑에 땅을 파고 그 밑에 둔 거예요. 결국 다 들통이 났죠. 여호수아가 아간과 그에게 속한 가족들, 가축들, 재물까지 모두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을 들어서 죽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렇죠? 왜 돌을 던져서 죽이죠? 돌멩이가 많아서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자들은 뭐예요? 부정하죠. 그러니까 내가 저를 죽이기 위해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부정해지잖아요. 그들이 앉은 자리에만 앉아도 부정해지니까. 그들이 먹은 식기를 같이 먹어도 부정해지니까. 그러니까 멀리서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내가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사형 제도죠. 돌을 들어서 아간을 죽입니다. 그리고 가축과 재물들도 모두 돌로 치고, 그러니까 아간이 소유했던 모든 것을 다 치고 불태워버립니다. 근데 이게 원문에는 좀 달라요. 여러분 본문을 자세하게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호수아가 뭐라고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의 아들들과 딸들을 데리고 그 아골골짜기로 갔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만 죽여요? 아간만 죽이죠. 이상하죠. 다 데리고 가라. 그리고 가축이고 뭐고 다 불살랐는데 죽이는 건 아간만 죽였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히브리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원문의 해석을 어떻게 했냐는 거 다른데, 히브리 원문의 복수형으로,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그들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 그들이 데리고 간 아들과 딸들일 수도 있고 가족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사물로도 쓰이거든요. 그것들로도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리고 간 가축이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과 딸을 데리고 갔는데 아들과 딸을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죽였을 것 같아요? 안 죽였을 것 같아요? 안 죽였을 것 같아요? 아들과 딸을 왜 데리고 가요? 다 가지고 그 집 장막까지 싹 가져가고 그가 소유한 모든 물건을 다 죽여가지고 돌로 해가지고 죽이고 짐승까지 다 죽이고 불태웠는데 아들, 딸만 살려줬어요? 그럼 왜 데리고 갔어요? 아들, 딸 돌 들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라고?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개역개정은 이렇고요.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너를 괴롭히실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남은 가족과 재산도 모두 돌로 치고 불살랐다. 표준 세번역이 좀 더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다고 보죠,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간만 죽은 게 아니고 그의 가족과 가축, 재산, 모든 장막까지 모든 그가 소유하고 만진 건 모든 거는 다 불태워버립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개역개정은 그 복수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가축으로만 해석을 한 거고 표준 세번역은 원문에 나와 있는 그들이라는 표현이 가족을 말했다고 해석을 한 겁니다. 저는 원문의 해석에서 가족들이 다 포함이 됐다고 보는 게 맞다고 해석하는 쪽인데 그거는 뭐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시다 그러면 아간만 죽였다고 해석하실 수 있고 그때 당시의 문화나 배경을 보면 다 죽였을 것이 보는 게 옳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쪽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흐름상 그게 맞죠. 왜요? 장막 안에 땅을 파고 묻었어요. 누가 동조하지 못하면 알지 못해요? 와이프가 그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들고 왔을 거 아니냐고. 외투랑 은금을 들고 왔잖아요. 와이프 모르게 묻었어요? 와이프가 장막에 있었죠. 가족들이 도왔다는 뜻이죠. 다 가족들이 함께 도왔다는 뜻이죠. 그걸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공범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아간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하고 막 맞아! 저런 이스라엘의 저런 승리에 이렇게 배반자는 죽여야 한다! 라는 그 정의감이 불탈까요? 아니면은 안타까움과 굳이 뭐 저렇게까지 아무리 그래도 뭐 외투 금은 좀 훔쳤다고 저렇게까지 죽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아간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의감에 불탔어요? 갑자기 안타까움과 아니 우리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세요.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두 번째, 그래도 하나님은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 죄를 범했다고 저렇게까지 죽여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는 뭐예요? 절반은 죽이고 절반만 이근대가 그랬다 그러죠. 뭐 반으로 죽인다. 적당히 혼내고 죽이지는 말고 그건가요? 어떤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거를 듣고 아간 이야기를 듣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 거의 진짜 99%의 사람이 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걸 듣고 맞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아간 같은 있으면 안 되죠. 다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대부분 듣고 불편합니다. 뭐 굳이 저렇게까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간이라서 그래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봐. 우리가 아간이라서 그런다니까요. 진짜로 아멘 안 하시네. 저와 여러분이 다 아간이라고요. 아간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 이게 인간의 본성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인간의 본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이 맞을 때 마치 누가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맞는 것 같아요. 굳이 하나님 뭐 저렇게까지 그냥 혼만 내고 마시지 이러지, 죽일 필요까지는 같이 가족까지 다 왜?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요? 자기가 아간이거든. 지금 내가 아간이 아니면 죽여도 괜찮아요 이렇게 할 텐데 왠지 불편한 거예요. 지금 굳이 그렇게까지. 뭐가 보여요? 과거에 내가 저지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뭐 이렇게 다 떠오르는 거예요. 인간들이 다. 인간은 원래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배반하면서 시작했거든요. 아담이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인간의 최초 인류가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배신자, 하나님 말씀을 배반한 자. 그래서 인간이 겪은 게 뭐예요? 괴로움, 고통을 겪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이 괴로움과 고통이에요. 여러분, 아골골짜기 아골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괴로움.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의 삶이 아간처럼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아서 우리에게 모두 뭐가 다 닥쳐왔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에 괴로움이 닥쳐왔다는 거예요. 고통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은 다 뭐예요? 괴로움이에요. 이 죄에 인한 결과거든요. 죄로 인한 결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골골짜기는 저주받은 땅이에요.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두가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운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간이 말하는 거는 그겁니다. 아간이 말하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고 결국 저주받아서 죽을 수밖에 되었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아간이 말하는 건 그겁니다. 모든 인간들의 모습. 그래서 아골골짜기를 딱 들으면 뭐예요? 죽음의 골짜기죠. 여러분, 이 아간이 보여주는, 아간이 저기를 보고 뭐예요? 여호수아가 나중에 고백을 할 때 뭐예요? 그거를 봤더니 어떻게 해요? 순간 뭐가 돌았다 그래요? 탐심이 돌았다 그러지. 순간 내 앞에 탐심이 들어왔습니다. 탐욕에 물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한 자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탐욕이에요.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유혹을 당하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딱 보니까 어땠대요? 갑자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요? 지혜롭게 할 만큼 어떻게 했다고요? 탐스러웠대요. 탐욕이 그 순간에 들어왔던.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보기에도 너무 좋고 너무 맛있을 것 같고 이것만 하면 내가 막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뭔가 갑자기 탐욕이 확 들더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이게 모든 인간이 똑같다니까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아간도 그랬고 똑같았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지키라고 했는데도 순간적으로 인간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고 욕망이 들어오면 누구나가 다 똑같이 행동하더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더라. 그런 인간이 어떻게 해요? 결국 우리의 인생이 죄로 인해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고 괴로운 인생 살다가 죽음으로 끝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의미에서 인생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하나님 떠난 인생은 다 아골골짜기인 거예요. 다 아골골짜기입니다.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괴로움의 삶을 살아가는 아골골짜기. 이 아골골짜기에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아골골짜기에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저주와 심판의 아골골짜기에 머물게 하지 않으셨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같은 이런 사람을 가진 사람이 몇 명 등장한다고 그랬죠.
제가 몇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같은 이름이 있어요. 여호수아의 같은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한 명 있죠.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의 선지자가 한 명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호세아는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하고 호세아는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호세아하고 똑같은 이름이 신약에 한 명 등장하죠. 누굽니까? 예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수아와 호세아와 예수는 같은 이름이라고요. 왜 예수라고 했냐면 그의 백성을 저희 주에서 뭐 할 자? 구원할 자. 예수의 뜻이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구원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넣었듯이, 죽음의 땅인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듯이,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백성을 이끌고 죽음의 땅인 요단강을 넘어서 어디요? 천국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거든요. 누구의 이름이 같다고요? 여호수아와 호세아와 예수의 이름이 같아요. 여호수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골골짜기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놀랍게도요, 호세아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와 죽음의 골짜기에 새로운 문을 여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호세아 2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이 아골 골짜기로 뭘 삼아요?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골 골짜기에서 뭐 한다고요?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할렐루야. 아골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라고요? 괴로움의 골짜기, 저주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예요. 우리 인간의 인생을 말한다고요.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배신하고 불순종해서 우리가 괴로움받고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여기 하나님께서 뭐를 연다고요? 소망의 문을 삼겠대. 소망의 문을 삼겠대. 여기서 소망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우리가 말하는 호프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밧줄이라는 뜻입니다. 밧줄. 이게 무슨 밧줄이에요? 구원의 밧줄이에요. 생명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밧줄의 문을, 구원의 밧줄의 문으로 만들겠다. 여기에다가 구원의 밧줄의 문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밧줄 이름이 누굽니까? 누굴 통해서 이걸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 모두가 저주받아서 살 수밖에 없고 고통받아 살고 다 그렇게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 앞에 소망의 길, 구원의 길을, 문을 열겠다. 누구를 보내겠다요? 세 번째 예수, 여호수아와 호세아와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우리가 나중에 외울 텐데, 나는 뭐라 그래요? 양의 문이라. 그렇죠? 예수가 열어놓은 그 문으로 들어가는 차마다 무엇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구원의 밧줄을 굳세게 잡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잡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원자라니까요. 예수의 이름 속에 바로 구원의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이제 어디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와 탐욕과 욕망의 땅이었던 아골 골짜기에서 벗어나게 돼요.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모두 아간과 같은 존재였다니까. 우린 모두 그런 존재예요,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골 골짜기의 땅에 소망의 문이 열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으로 우리 모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골 골짜기에 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신자가 그 아골 골짜기에서 벗어나서 소망의 문으로 들어간 신자가 해야 될 사명이 있죠. 그게 뭡니까? 아직 아골 골짜기에서 저주받아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뭐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소망의 문이 열렸음을 외치며, 구원의 문이 열렸음을 외치며,
아굴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돼. 우리가 다시 아굴골짜기를 가서라도 구원의 문이 열렸다, 소망의 문이 열렸다라고 외쳐야 되는 게 신자의 사명이라 이 말이죠.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에요. 여러분,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의 이 곡의 2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은 어떻게 시작해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렇게 시작하죠. 2절은 어떻게 시작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골골짝에서 죽어가고 있는 죽음의 땅, 저주받은 땅,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아골골짝에서 벗어나서 소망의 문으로 들어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밧줄을 꽉 붙잡고 있는 사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외쳐야 된다 이 말이죠. 생명의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전히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에 구원의 밧줄을 내려야 된다 이 말이죠. 날마다 우리가 그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생명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